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7절에서 8절, 오늘 에스겔 마지막 장이고 내일부터는 호세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228페이지 에스겔 48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아멘.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누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땅 분배 이미 받았습니다. 그때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제외하고 다 분배를 했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땅 분배를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 말씀일까? 그것은 우상 숭배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뒤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주었던 것처럼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 은혜의 회복이요, 첫 마음의 회복인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혹여나 시들어 가실 때 처음에 예수 믿고 감격했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땅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땅을 나누어 주시는 내용이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나눠줬던 것보다 좀 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에 대한 겁니다. 유다 지파의 땅 바로 옆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이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바로 옆에. 8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면이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아멘. 그렇게 구별된 땅의 가운데 성소를 두라는 겁니다. 성소는 우리가 다 아는 예배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죠. 자, 그렇게 구별된 땅이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를 위해 구별된 그 땅을 지키는 역할을 유다 지파가 맡은 겁니다. 이건 유다 지파에게는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유다 지파가 하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직자로서 예배를 지켰다면 유다 지파는 평신도로서 예배를 지킨 사람들이 된 겁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다윗의 후손이니까. 자, 먼저 다윗을 생각해 보죠. 다윗이 이룬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골리앗 쓰러뜨린 거 아닙니다. 다윗이 이루고 온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쌓을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천막 속에 있던 언약궤, 밖에 머물고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성전 준비를 다 해놓는데 솔로몬 그 아들 때 성전을 이루긴 하지만 사실 다윗이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가장 훌륭한 왕 다윗은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주요 사역이 병 고치거나 귀신 쫓아내신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천국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배자 만드는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느니라.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되신 예수님 당신의 몸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배가 시들어가던 그 이스라엘 땅, 죽어가던 예배를 드리는 그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배를 살리신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성전 돼서 예배 지킬 역할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다 지파처럼 예배 지킬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자가 없는 땅에 가서 예배자 만드는 겁니다. 선교의 핵심도 예배인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먼저 진실한 예배자 되시고 내가 먼저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 거룩한 사명을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축복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땅 분배 내용을 여러분 갇혀서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땅 한가운데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메시지인 겁니다. 내가 너희들 한 보판에 있겠다. 너희 삶이 한 공간에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리라. 약속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35절이에요. 같이 가보시죠. 35절입니다. 끝에 절이죠. 48장 39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성읍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이름을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 삼마라 하십니다. 이 성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을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했든지 거기 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욕에 있든지 조그만간 아르헨티나 선교를 갈 텐데 아르헨티나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은혜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유다 지파처럼 사는 겁니다. 왜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에스겔서는 그래서 절망의 메시지로 시작했다가 소망의 메시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도님들, 내 삶의 한복판에 계신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뉴욕에 있든지 뉴욕에서 보내는 선교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계실 것이고
아르헨티나 그곳에 선교를 떠난 백성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거기에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함께 했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삶의 한복판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지어다.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내 삶의 바로 옆에 내 삶의 한복판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